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드러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이냐. 여러분, 제가 누구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목사죠. 그럼 제가 어떻게 목사인 줄 알겠습니까? 제가 하는 걸 보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제가 있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목사인 것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맞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왜냐하면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5남매 중에 아들 하나인 또 저도 3남매 중에 아들 하나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먹고 싶은 반찬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먹는 건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이 맛있는 반찬이 나와서 제가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젓가락을 탁탁탁 갖다 대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젓가락을 못 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엇으로 제가 아빠입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한 번도 내 음식을 뺏긴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수박을 먹더라도 아이들이 막 너무 잘 먹으면요 그 수박을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부르다고 하죠. 야, 정말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제가 목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차이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성도님들이 참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참 힘든 세상 속에서도 잘 견뎌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또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그냥 배가 부르고 좋은 거예요. 제게 뭔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좋아하는 것만으로 그저 평온한 것만으로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어떤 모습과 어떤 결단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참 잘 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가 어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알냐고요? 어제 TV를 딱 틀었는데 갑자기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4명의 아이들과 또 한 주를 또 있어요. 또 한 주가 더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순간
안에서부터 화가 나. 이 일주일이 더 연기가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태원 이 클럽에 간 놈들 아주 정말 저놈들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자꾸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8절 29절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안나스의 집, 이제 지금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예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가야바에게, 현재 대제사장에게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곳에서 가야바는 그 예수님을 받자마자 바로 어떤 일을 작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빌라도에게로 데려갑니다. 빌라도의 관저에 데려가서 이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보내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야 너희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히 예전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31절에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1절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원래는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에서 모든 것들이 허용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만큼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눈 감아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법을 집행하는 것. 예를 들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었다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종교거든요. 이 종교를 건드리면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또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너희가 어떤 일들 행할 때는 로마인들은 그런 부분들은 그냥 눈 감아 줬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부분도 종교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니네가 알아서 니네 법대로 해라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또 이때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돌로 쳐 죽이고 종교법대로 자신들이 뭔가 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가 드러나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저거는 불법 집단이고 잘못된 집단이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나지고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작정한 게 있어요. 예수를 공식적으로 반란자로 밀어내서 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처형을 시키면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피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언제 일어나냐고요. 내일이면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인데 6월절을 앞두고 자기들은 원래 6월절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6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살려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집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천사가 왔다가 패스오버 6월하는 그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날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날 관리에 의해서 죄수 중에 한 명을 무조건 놓아주기까지 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6월절의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6월절에 참여하고자 총독의 관저에, 이방인의 자리에 들어가면, 특별히 이제 로마 관저에 들어가면 부정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만 싹 밀어놓고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재판을 하려면 고소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 필요할 때는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또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마치 자기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위선적으로 6월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떠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이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세상의 힘이라고 상징되어지는 로마의 법으로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죽이는 거야, 내가 죽이는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3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것은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무력으로 해서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로마를 회유해서 로마를 압박해서 로마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성경에 응한 대로였다는 거예요. 왜요? 일단 첫 번째는요, 유월절에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 유월절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거룩한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자 한 그 절기에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하게 돼요. 마침 타이밍이 막 가룟유다가 그때 예수님을 팔고, 또 예수님이 말하는 그 변론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마 죽이지 않거나 회유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한 유대 제사장들에 의해서 또 로마 법정에 의해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게, 이것은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오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누누이 몇 번 얘기했지만 빌라도는 폭군이었다고요. 만약 자기의 정치적인 후원자가 로마에서 없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 이 사태를 아마 자신의 무력으로 막아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죠. 저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걸 빌라도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에게 만약에 무한한 힘이 있었더라면 유대 대제사장들을 아마 내리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들을 총독이 바꿨다니까요, 마음대로. 그 정도로 총독의 권한이 굉장히 셌는데 자신을 후원하던 로마의 황제의 오른팔이 숙청당하고 맙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지자 어쩔 수 없이 빌라도도 이때만큼은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32절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32절에 33절에 33절에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요 34절에 야, 그거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의 고백이니? 예수님은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받을 우리의 구원에 관심, 모든 예수님의 생각은요 이후에 더 나아가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삶을 살려내며 사람을 향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빌라도가 대답하죠. 너 그거 네가 들은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이야?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왕 맞아? 네가 유대인 맞니? 왜냐하면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너를 고발한 거야. 너 왕 맞아 정말? 여기서 만약에요 예수님이 나 왕 아닌데, 그러면 반란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35절 마지막이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하였습니까? 36절에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로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했는데 넌 유대인의 왕이야? 너 무엇을 했어? 라는 말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내 나라는 이 나라와 달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는 만약 내 나라였더라면 지금 나를 호위하는 자들이 다 내려와서 여기 다 끝나. 여기 우리 이제 12개의 군단이 내려와서 다 전멸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은 온전하게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은 이 하나님 대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위하여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 37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주인을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도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이 교회를 지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좀 나가지 말아라. 마치 교회 안보다 세상의 법정이 더 높아 보이는, 마치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의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인,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주어진 권력과 주어진 불의와 주어진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대로 행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 그래서 로마를 전복시킨 것은 힘이 아니었다고요. 무력이 아니었다고요. 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은 로마의 그 힘을 전복시킨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진정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법정을 향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어떤 얘기 하시면 정관을 잘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교회 정관을 잘 만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노예에 속해 있고요, 또 총회라고 하는 총회 합동측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져 있어요. 그럼 교단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이 그럼 뭐가 우선일까요? 총회법이 우선일까요? 교단법이 우선일까요? 우리가 신학적인 행위대로 한다면 우리가 속한 교단의 법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디로 가면요,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면요, 교회법이 우선이에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공동모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싸움을 일어날 때요, 노예와 총회가 절대 교회 안에 어떻게 제지할 수가 있지 않은 것은 세상의 법은요, 이 교회법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교회법을 우선해 싸우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느덧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송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물론 다 모든 일을 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돌아보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면서도 전부 다 세상의 법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힘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한국 교회의 모습들, 또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뭐 교회를 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툭하면 세상의 힘을 앞세운다고요. 우리 스스로 툭하면 세상의 논리가 우리 신앙의 논리를 우선한다고요. 여러분 안 그러나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터졌대.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세상의 힘적인 분노. 저희 아주 그냥 클럽을 다 망하게 되고. 여러분, 근데 그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마저 이러니까 자꾸 교회가 무슨 문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더 크게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 행한 것은 보지 못하면서. 여러분, 최근에 식사 자리 가지시지 않으셨어요? 클럽에서 요 앞에 앉아서 마주보며 술을 마시나, 서서 춤을 추면서 가까이서 이야기하나, 식당에 앉아가지고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나, 뭐가 다릅니까? 아니 뭐 우리의 모습은 뭐 정당하고 합당한가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나요? 냉정하게 보면은 나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환난과 혼돈과 자기의 죽음의 시기에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끝까지 모든 것을 자기가 뒤집어쓰고 자기가 자기 등에 업고 이 죄사함을 위해 나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자기 탓이 아니고 자기 탓을 멀리하고 유월절에, 그러면서도 유월절에 잔치에 음식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도 있어서도 관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라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성도인가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제 무엇을 하셨어요? 어제 무슨 일을 행하셨기에 여러분이 성도임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제 여러분이 죽어가며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자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나 유일을 위하여 누군가를 밟고 누르고 오히려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하여 내가 더 낮아지고 죽어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냐 이거예요.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그 선한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7절 후반절인데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나는 왕이다. 어떤 왕이냐면 진리에 있어서 내가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이 진리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에 속한 자는 이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 무엇을 행한다라는 이 에포이에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무엇을 행하다, 무엇을 만들다, 무엇을 성취하다, 무엇을 나누다, 이런 의미. 결국은 뭐냐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무엇으로 사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으로 살고 있니? 무엇을 행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이 세상의 질문 앞에 여러분 떳떳하게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라. 그 진리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택하는 모든 일에서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제가 목사입니까? 제가 목사인가요? 안 그래요.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툭하면 아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얘들이 뒤에서 자꾸 운전할 때에서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요. 말 한마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제도 무슨 일을, 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어제 무엇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 저희 아들이 아빠 목사님이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자식이 그랬더니 갑자기 저희 아내가 그랬습니다. 주혁아 너 내일 설교에 나오겠다.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통과하느냐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당신은 성도인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생각을 온갖 담아내고서는 마치 여기 와서는 우리 정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막 우리 주님께 모든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해놓고서는 집에 가서는 애들한테는 공부 안 하다 너희 그렇게 된다. 니네 이렇게 똑바로 안 하다가 인생 망가진다. 너 봐라 저 거지 아저씨들 봐라. 저기 힘들어 사는 아저씨들 봐라. 너 저렇게 산다. 저렇게 사는 게 어땠어요? 저 봐라 저 고생하는 것 봐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논리를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내신 건가요? 세상은 여러분이 질문할 겁니다. 성도인가?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요. 오늘 다시 한번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신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며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일이었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나태해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야,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교묘하게 변명되어 가면서 코로나마저도 내 변명거리가 되는 거야.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우리 신앙이 무뎌져서요 어떻게 그렇게 변명을 잘 되는지, 6월절 앞에 두고요 관제에 들어가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한 사람들이 일어나면 막 이를 악물고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조금이나마 나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밟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요. 겉으로는 선하게 웃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다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내심 속으로 아주 교묘하게 상대방을 밟고 누르고 찍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요. 오늘 시간 그 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내게 무엇을 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나에게 너는 무엇을 하느냐 물어보는 세상의 질문 앞에서 제가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지치고 낙심되어도 그 십자가 붙들려고 노력했어요. 주님, 오늘 그 십자가 붙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지 않는 교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품어내는 교회, 이 교회 안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교회, 그 은혜로만 살아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확진자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또 잘못해서만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을 긍휼로 바라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게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을 돌아봐 주시며,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위기의 순간에 판단과 비판으로 자기 자신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 시간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요, 정예서 선교사님 지난주 금요일날 탄자니아에서 돌아오셨어요. 비자도 연기가 되고 자꾸 이 핍박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핍박이 있어서 비자도 연기가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왔는데요, 지금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사역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정예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우리 주님이라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